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족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족보는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적어서 기록한 책입니다. 족보를 보면 그 가문의 시조, 즉 그 가문이 처음에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에서 자신의 조상들과 혈통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 중 가장 중요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다윗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라고 여겨졌던 요셉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다윗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 예수님에 이르는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이 내림차순의 이 족보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아브라함을 거쳐 노아, 그리고 아담까지 올라가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오름차순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 누가복음의 족보, 이 두 족보 모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두 족보가 달라요. 다릅니다. 일단 대수가 달라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57명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또한 다윗의 아들부터 족보가 달라집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윗이 밧세바로부터 낳은 넷째 아들 솔로몬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밧세바가 낳은 셋째 아들 나단, 네이튼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두 족보는 각자의 길을 가다가 스알디엘, 스룹바벨에서 만나게 되고 다시 전혀 다른 인물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서 이 족보가 같아집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할아버지 이름도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할아버지, 즉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으로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럼 결론이 뭐예요? 족보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가 두 개라면 하나는 맞고 다른 하나는 틀렸다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우린 여기서 고민에 빠지게 돼요. 아니, 성경에는 오류가 없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신학자들이 2000년 동안 이 족보의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학설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를 적은 것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를 적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현재 다수설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또한 마태의 족보는 법적 혈통의 계보를 보여주고 누가의 족보는 진짜 혈연의 족보를 보여준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론은 모른다예요. 모른다. 저는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3장 주석서들을 다 읽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자들의 결론은요, 모른다예요.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환난 전인지 환난 후 휴거인지 알 수 없도록 감추어 놓은 것처럼 이 족보의 문제도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비밀에 감추어 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그 족보의 비밀을 다 풀었다 뭐 이런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성령님께서 마음 주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제가 맞을 수도 있어요. 확률은 50대 50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언제 알 수 있어요? 언제 알 수 있어요? 천국 가면 알 수 있어요. 천국 가면. 그래서 결론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휴거가 한 번이냐 두 번이냐, 휴거의 시기가 환난 전이냐 환난 후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것이 뭡니까? 늘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겁니다. 족보의 문제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족보가 하나냐 두 개냐, 제가 주장하는 대로 세 개냐, 이것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족보. 하늘나라의 족보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족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 용서받고 생명책 족보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름이 올라간다면 끝난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고 생명책 족보에 이름을 올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설교를 통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30살에 애굽 총리가 됐죠. 그리고 다윗은 30살에 유대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도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말하는데 성경 학자들에 따르면 정확히 30살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32 정도의 나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족보를 정확히 알 수 없듯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연도,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연도 또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 즈음이다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지난주 어느 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 머릿속에 숫자 3이 계속 떠오르면서 갑자기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고대 근동 이스라엘에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 세 직임자를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이 세 직임에 관한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저는 숫자 3과 족보를 연결시켰어요. 그리스도의 족보는 3개가 될 수 있겠구나. 어떤 족보예요? 왕의 족보, 선지자의 족보, 제사장의 족보입니다. 이렇게 3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왕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유다 왕들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이건 뭘 보여주나요? 예수님은 왕족이라는, 왕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17절에 대수를 확인하며 마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 플러스 14 플러스 14. 14 곱하기 3은 42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42대 손이라는 사실을 마태가 보여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뭡니까? 14입니다. 14라는 숫자는 다윗의 이름값이에요. 다윗의 이름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달레, 바브, 달렛으로 되어 있는데 알파벳 수는 4 플러스 6 플러스 4입니다. 그래서 1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7절에 나오는 14, 14, 14는 뭘 의미해요? 다윗, 다윗, 다윗을 의미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족보가 바로 마태복음의 족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둘째, 누가복음의 족보는 선지자의 족보입니다. 예,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도 시작해서 쭉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사실 이 족보가 진짜 족보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 요셉과 그리고 다윗과 아브라함과 아담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의 족보는 간단해요. 지금 미리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족보는 간단해요.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족보 끝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이게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자, 먼저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볼게요. 스가랴 12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여러분, 이 장면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의 자손이 애통해한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 나단의 족속이 애통해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나단은 선지자 나단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친형인 나단입니다. 밧세바의 셋째 아들이었던 나단이에요. 이 나단이 왕자였죠. 왕자인 나단이 큰 지파를 형성했어요. 물론 왕위는 솔로몬 집안으로 넘어갔지만 나단 가문은 계속 왕족으로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큰 죄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죄를 저지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궁정 선지자였던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나단은요, 왕 앞으로 가서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으니 회개하십시오. 이것을 전한 거예요. 다윗은 나단의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에도 잘 나타나 있죠. 그 회개가 없었다면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다윗은 죄 용서받았고 밧세바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역대상에 보면 나옵니다.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이 그들입니다. 물론 다윗은 그 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저의 상상이에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의 은인입니다.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은 그 일 말고도 다윗이 가장 힘들 때 함께 고생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와 함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런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여보, 우리 이번에 셋째가 태어나면 나단 선지자와 똑같은 이름, 나단으로 이름을 지읍시다. 그런 이야기 안 했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의 셋째 아들의 이름이 나단입니다. 네이튼, 영어로는 네이튼. 그리고 다윗은 말년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나의 왕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넷째 아들, 밧세바의 넷째 아들 솔로몬으로 이어지겠지만 우리 셋째 나단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나단 선지자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나단 선지자와 이름이 똑같은 밧세바의 셋째 아들 나단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스가랴 12장에 보신 바와 같이 다윗의 아들 나단의 후손들은 큰 족속을 이루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통곡하는데 나단의 족속이 통곡한다고 나옵니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의 족보와 나단의 족보가, 왕의 족보와 왕자의 족보가 전승되어서 이어져 왔을 겁니다. 다윗 이후에 각자의 족보가 이어지다가 스알디엘과 스룹바벨 때 조상이 같아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할아버지까지 두 족보가 달랐는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서 이 두 족보가 만나게 됩니다. 족보상 인물들이 어떻게 겹치게 되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다윗, 나단,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족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게다가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시면 다윗이 선지자라는 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 예수님의 인생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인생을 보시라고요. 왕의 인생이 아닙니다. 왕은 어디 있어요? 왕은 궁궐에 있죠. 궁궐에서 태어나야 왕이죠. 왕에게는 정치적인 권력이 있어야죠.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도 없었어요. 차도 없었어요. 베개도 없으셨어요. 옷 하나 없으셨어요. 옷 하나밖에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어요?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실제로 최고의 선지자가 예수님입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선지자인 예수님의 계보를 보여주는 족보이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셋째, 히브리서의 족보는 제사장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왕이면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에 관한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다윗의 후손이라는 메시아의 조건을 충족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 직임, 왕, 선지자, 제사장이 완성되려면 여러분, 제사장의 족보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제사장은 어떤 지파만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어요. 아론의 후손만이 기름 부음을 받고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요, 대제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레위 지파가 해야 되니까. 아론의 후손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메시아 예수님은 대제사장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인류 구원을 위한 핵심적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족보를 따라서 아론, 레위 지파의 후손이 되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후손이 되므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신비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창세기 14장에. 그리고 그 멜기세덱 살렘 왕에게 아브라함이 갑자기 11조를 드려요. 정말 신비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7장에서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멜기세덱, 이 이름 뜻이 뭡니까? 멜기, 히브리어로는 멜레크인데 왕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세대기로 나와 있는 이 두 글자는 히브리어로 따지면 체데크, 정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이름 뜻은 정의의 왕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헌금 11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누가 받아요? 제사장이 받아요. 한편 성경에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나오죠. 이 살렘은 예루살렘인데 그 뜻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특송으로 들었던 샬롬도 평강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정의의 왕, 평강의 왕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저는 창세기 14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강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들 세상에 강림하십니다. 그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신비를 히브리서 기자는 7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육신의 아버지도 없고 육신의 어머니도 없고 육신의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예수님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보를 이어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사장의 족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멜기세덱,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의 왕의 족보, 누가의 선지자의 족보, 그리고 히브리서의 제사장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가 아니라 세 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은 선지자로 사시다가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시간 순서로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율법을 완벽하게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0살 즈음까지 그렇게 사셨고 공생의 기간 동안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뭔가요? 백성들이 죄 용서 받을 수 있도록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제사와 예수님이 하셨던 이 역할이 좀 달라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직접 어린 양 제물이 되셨습니다.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킨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만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의 6,000년이 마무리되는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올리브산, 감람산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휴거의 날과 재림의 날을 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도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족보, 하늘의 족보가 뭐예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 하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늘의 족보에 하나님의 친아들로 올려져 있는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겁니다. 결국 구원의 공식이죠. 결국 휴거의 공식입니다. 믿음, 행함, 인내, 구원. 믿음, 행함, 인내,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마지막,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아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 행함, 인내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셔서 생명책 하늘나라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고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각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만유의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결단의 각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심령의 고통 사라질지어다,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자비하신 하나님, 성도님들의 육신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연약함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족보, 하늘의 족보, 생명책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